제가 금요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산상수훈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인 주기도문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죠. 지난 주간 광야기도회를 지나면서 강경민 목사님께서 주기도문을 천천히 곱씹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우리가 또 천천히 의미를 곱씹으면서 기도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 감동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주기도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이야기죠. 그 마태복음에서만 유독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 정도 쓰였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합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사실 천국 하면은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고 또한 계속해서 완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게 됩니다. 네, 서론이 길었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공부하듯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루하게 안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을 처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기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하시려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주기도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부분, 두 번째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간구죠.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간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9절 앞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은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헬라 어순이에요. 파테르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아람어로 아빠라고 하죠. 아바라고 하기도 하고 아빠. 그 다음 단어는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가 오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글보다는 말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장의 첫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것을 제일 앞으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놀라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신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권세를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그 놀라운 그 권세를 누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따가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람어로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그냥 의무적인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녀의 권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에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자녀로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기도문의 처음 3가지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헬라어 순으로 보게 되면은 거룩해지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이, 오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거룩해지게 하소서를 강조하고 있죠. 오게 하소서를 강조하고 있고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강조되고 있죠. 이 3가지 간구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금씩 의미가 다른데요. 우리 에스겔 36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거룩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라는 기도는 에스겔 36장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에스겔의 이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거룩한 백성이 이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말씀처럼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인데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고 싶으신데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게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3번째 간구인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와도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 3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또한 그들을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로 창조하셨고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두 기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교회에게 감당해 달라라고 요청하시는 기도와도 그 요청에 응답하는 기도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 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2번째 간구인데요. 10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오게 하소서. 강조죠. 오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속히 완성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악에게 허락된 그 기간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완전히 성취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이죠. 종말론적인 기도이기도 하면서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실천 또한 함께 있어야 되겠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란 말은 앞에 세 가지 강구와 모두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뜻을 담은 주님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전반부는 이렇게 끝났죠. 주기도문의 전반부 세 가지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기도라면 후반부의 세 가지 기도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죠. 우리 찬이 뭐가 필요해요? 네. 자,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 세 가지 간구를 또 직역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지 마시고 다만 악한 자 또는 악으로부터 구하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라고 하시죠.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받으라고 하고 계시죠. 어쩌면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루 살기에 족한 음식만 구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는 그 에피우시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모든 만물의 근원을 뛰어넘는 어떤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우시아, 에피 다음에 우시아라는 것은 다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 양식, 다음날 양식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먹어야 하는 육체의 양식 그리고 오늘 먹을 양식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양식이란 뜻일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에도 필요한 양식 그리고 육체를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까지도 뛰어넘어서서 기도하며 또한 나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이웃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으로 표현된 에피우시아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이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단순한 간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또한 알아가게 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에 빠진다라고도 표현하죠. 이것은 간구 기도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간구 기도를 오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또 주님 숫자 가르쳐주세요. 뭐 이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알면 돼, 뭐 이런 기도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대화하듯이 기도함으로써 간구의 기도를 시작하되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나의 유익만이 아닌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고, 또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의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처럼. 두 번째 기도는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죠. 그 헬라어 본문에서는 우리의 죄 용서 문제를 빚의 탕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쁜 짓, 나쁜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처럼 그 관계적인 것. 다시 표현해서 약속을 깨뜨림으로써 배신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현실적인 문제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지은 죄나 즉 죄의 습관을 따라서 행했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간구에서 예수님은 죄 용서를 간구하러 나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고 나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이 참 어렵죠. 기도를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만도 같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한 사람이 제단 앞에 제물을 들고 나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물을 그 자리에 두고 다시 고향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사를 했던 그 사람처럼 기도를 하다가 멈추고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고 나서야, 또 다르게 표현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나서야 기도를 계속 하라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빚을 졌거나 죄를 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끔씩은 마음이 안 열리거나 관대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는 마음이 참 복잡해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의 탕감과 화해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죄를 사하다, 탕감하다라는 단어로는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아페시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그 일방적인 것을 표현하는데요. 아페시스라는 단어는 탕감을 의미하면서 용서한다라는 뜻 또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한다라는 것이 일종의 탕감 행위이기 때문이죠.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것은 탕감받는 사람이랑은 상관없이 탕감해 주는 사람의 일방적인 결단으로 인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행위죠. 반대로 화해라는 것은 먼저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상대방의 반응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혼자 결단한다고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화해가 일어나려면 먼저 잘못한 사람이 사과와 그 빚진 것에 대한 배상을 하고 나서 그것을 피해자가 수용하고 용서를 했을 때 화해가 일어나죠. 하지만 탕감, 아페시스는 빚진 자와의 대면도 없이도 관대하게 빚을 돌려받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선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둘 사이의 관계 회복과는 별개의 행위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은 바로 일방적인 빚의 탕감이죠. 우리는 이 일방적인 탕감을 용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은 참 연약해가지고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방적으로 용서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나에게 죄를 짓거나 나에게 빚을 진 사람과 같이 다시 함께 잘 지내기는 어렵다라는 한계 때문일까요? 그래서 이 아페시스, 일방적인 그 빚의 탕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잘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와 잘 지내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일방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기억한다면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참 어렵죠. 복잡하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를 어렵게 한 사람 일을 대할 때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관계가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이 부분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겨두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다만 악,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표현되었지만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소서, 그 악한 자는 사탄을 이야기하죠. 두 가지 번역을 다 쓰기도 하는데요. 둘 중에 뭐가 맞다,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번역이 모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던 사탄, 악한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악인들을 장악하고 조종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거나 핍박함으로써 시험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사람들이 극복해야 할 궁극적인 원수가 단순히 개인의 부패한 양심이나 타락한 인간 권력이나 제도나 구조의 악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사탄, 악한 자임을 인식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쁜 일과의 싸움은 영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을 포함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나쁜 일, 악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악한 일들이 벌어지죠. 나쁜 일, 어려운 일 같은 것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어요. 질병이라는 나쁜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육체적 수준에서 약도 사용하고 의사의 도움도 받으며 그 나쁜 것, 우리 나쁜 것을 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 나쁜 것과 싸우면서 동시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사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나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어떤 유혹과 핍박이나 고난은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커다란 유혹과 핍박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의심하는 시험 가운데 빠지지 말고 오히려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빨리 피할 길을 열어주시도록 간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시고라고 하는 그 기도 말이죠. 오늘은 빠르게 공부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에 대해서 간단히 30분 정도 했네요. 살펴보았는데요. 주기도문은 개인적인 기도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중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며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나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넘어서서 교회와 나라와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공적인 기도로 주기도문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천천히 우리의 뜻을 곱씹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 후에는 우리의 기도를 자녀된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억하시면서 개인의 기도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온 세상을 위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온전히 채워지기를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